복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간에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요. 또한 동네 사람들도 이 새로운 부부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풍성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객들이 결혼식이 좋았다 안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음식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다 그렇지 않았다, 별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복지회관이 있었어요. 복지회관. 지금은 가봤더니 복지회관을 또 이렇게 새로 잘 해가지고 무슨 힐링 센터 해가지고 해놨던데, 이 동네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이 종종 열렸거든요. 그러면은 동네가 좁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식이 열리면 이제 뭐 웬만하면 한 달에 걸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뭐 신랑이 누구고 신부고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오로지 관심사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복지회관에 결혼식이 있다더라 하면은 친구들이랑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축의금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가면은 다 얼굴 아시는 부녀의 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뭐 다 이렇게 아저씨들 계시면은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예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식은 관심이 없으니까 식당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레이더망을 가동을 하죠. 어디 앉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상차림이 딱 돼 있잖아요. 사이다도 올려져 있고, 뭐 어른들 먹으라고 뭐 소주나 뭐 맥주도 올려져 있고 한데, 그 상차림이 돼 있는데 가가지고 딱 앉죠. 앉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앉아서 먹으면 거기에 잔치국수가 올려져 있고, 또 뭐 편육이라든지 절편이라든지, 또 제가 좋아하는 뭐 꿀떡이라든지, 또 뭐 전이나 부침개가 잔뜩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맛있게 먹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즘에 먹는 뷔페보다도 그때 먹었던 잔치국수에 먹는 반찬이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 이렇게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으면 풍성한 음식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장만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결혼의 기쁨을 함께 했죠. 그리고 잔치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돕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잔치에는요, 늘 포도주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에 그런 흥이 식어버릴 수가 있는, 그 분위기가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제대로 준비 못했다라고 타박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기쁨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그 잔치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뜻하지 않게 그 기쁨이 다하는 날이 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기쁨의 포도주가 다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당시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기쁨이 다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걱정 없이 늘 기쁘게만 살고자 하잖아요. 늘 기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염려가 가득할 때도 있고 근심 속에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질병 없이 건강하며 행복한 생활, 넘치는 삶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끊어질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찾아야 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를 알고 염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좀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기 전에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요? 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 일은 예수님과 그렇게 상관된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도 아니고 신부는 더더욱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일 뿐인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측에서 그것은 걱정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연애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의 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말.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상관도 어떠한 계획도 없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잔치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잔치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잔치 자리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두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요,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구원의 계획에, 나의 메시아의 사역에는 계획이 없던 일이지만 이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매주마다 드려지는 매일 변함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또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그 하나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 그곳에 도랑알이 6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도랑알이 6개. 이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여진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제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요, 그때 쓰려고 물을 담는 항아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 항아리가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그 용량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용량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찾아봤더니 돌 항아리 하나당 115리터가 들어가더라고요. 115리터. 물이 항아리 하나당 115리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항아리니까 3,450리터가 들어가요. 이게 1리터에 우리가 보통 무게를 1kg로 한대요. 1kg. 그럼 항아리 하나당
115kg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하는데 뭐 요즘같이 가정마다 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만 틀으면 호수만 갖다 대면 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근처에 우물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물을 길러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을 채워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물을 채웠대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아귀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또한 사명자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적당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더욱더 축복으로 또 복된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믿음으로 주께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6 도랑아리의 물을 가득 분 종들에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 맛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맛있어서. 네, 그 맛이 이전에 이 떨어진 포도주의 맛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한 거죠. 깜짝 놀랄 만한 맛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거죠.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어주고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즐기면서 기분이 알딸딸해졌을 때에 이제는 등급이 낮은 거, 좀 안 좋은 것들을 내어놓기 마련인데 오늘 보니까 도리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내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전의 것보다도 훨씬 더 등급이 높은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요, 사람들이 만드는 시시한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그것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와인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지만 로마네 콩티를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1945년산 프랑스 와인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한 병이, 이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와인 한 병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1,000만 원이요? 우리 장로님 아주 검소하시고. 네, 10억 될까요? 네? 6천? 1조? 아이고, 너무 같습니다. 통도 크셔라. 6억 3천만 원에 낙찰됐대요. 6억 3천만 원에. 이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이 와인이요. 여러분,
가격이 이제 신기록이 지금 신기록이 된 거예요. 6억 5천만에 낙찰이 돼서 신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드셨어요. 물로. 이 로마네 콩티는요 한 500평 정도밖에 땅에 포도를 심어가지고 한 해의 수확량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도 크고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물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맛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가격으로 매기자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그 잔치의 기쁨을 배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더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타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권세를 보았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랑과 연회장과 그곳에 있던 이들은요 그것을 즐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혹여나 그것을 그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죠. 반대로 제자들과 하인들이 얻게 된 기쁨은요 더 이상 이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기쁨으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포도주는 예수님 자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들은 바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고 알고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이 매일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예비해 놓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건강,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취미들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면 좋은데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도리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또한 은혜이며 복된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30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도
슬픔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결국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결코 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